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고산 나상호 교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제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원래 그런지 성가대 소리가 참 좋습니다. 제 이제 꼭 요즘 들은 생각은 아니고요. 내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강남 도반님들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2장 본문 중에서 공부인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없는 빠른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원문을 봉독해 드리면,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을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불교하면 언뜻 수행을 떠올리죠.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말글 그대로 풀면 닦아서 행한다는 말씀인데, 뭘 닦느냐 하면 번뇌의 망상을 닦아서 나의 참 마음이 드러난 상태로 행을 한다, 실행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할 때 이제 수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수양은 비단 불교나 원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유교나 도교에서도 하고요. 기독교에도 수양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염주 대신 묵주를 쓰지 않습니까? 수양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하고 있죠.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당했을 때 가장 깊이 있게 본 책이 심경이라고 합니다. 마음심자, 경서경자, 심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심경은 주자의 제자였던 송나라 학자 진덕수가 편찬했는데, 사서 삼경과 육아의 책들을, 경전들을 주돈이, 주회 등 송대학자들이 마음 수양의 법을 묶어서 내놓은 책이 심경입니다. 이 심경을 정조임금도 많이 애독을 했다고 그래요. 정조임금이 심경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경전의 가르침과 성현의 공부를 다 집대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도교에서도 허심, 마음을 비운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도교의 수련법이 있었죠. 모든 종교마다, 모든 수행을 하는 사람마다 이 수양법이 다 전해져 왔습니다. 마음과 몸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무시선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선을 하지 않은 사람, 선을 닦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즉 수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원을 갖고 큰 진리를 깨닫고자 원한다면 수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신수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공부, 크게는 마음공부, 정신수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으로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일러서 정신이라고 하죠. 수양은 뭐냐면 안과 밖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것을 수양이라 하고, 밖으로는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아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을 수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하면 정신이 쇠나 큰 바위같이 튼튼해져서 온전해서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 스스로 줏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양을 왜 할까? 수행은 왜 할까? 대종사께서는 큰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본문에 동정, 움직일 때, 즉 일이 있을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 정할 때, 일이 없을 때나 그 수양하는 길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평상심이 곧 도라고 말한 바 있는 당나라의 마조 스님이 한때 수행자 시절에 스승이신 남학 회양선사가 계신 반야사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매일 수행적 공허라고 절 안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항상 선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 스승께서 기왓장을 하나 들고 와서 마조 앞에서 기왓장을 갈기 시작합니다. 스승님, 지금 뭐 하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아니, 기왓장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네가 그렇게 무작정 앉아있기만 한다고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구지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채찍으로 두드려야 되냐? 말을 두드려야 되느냐? 말을 두드려야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다. 몸과 마음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마조스니 깨닫고 수행을 적공을 해서 결국에 말년에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을 하는 분들만 수행을 하는 걸까? 우리는 수행을 안 나요? 수행하시죠? 이론상 서원문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성으로 하느냐 지성으로 안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마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키울 때 마음 공부하잖아요. 아이가 자력이 설 때까지 교육시키는 그 과정도 상당히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하는 게 아니죠. 나도 모르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상당히 수양을 했었고 지금도 수양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비단 아이를 키우는 교육시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인간관계, 상하관계를 가질 때도 수양이 필요합니다. 요 근자에 대기업 CEO들이 부하 직원들을 다룰 때 수양이 안 돼가지고 그 결과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회사 직원도 아닌 모든 대중들이 지탄을 해요.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교당에서 50일간 실습 교무를 했던 박지호 교무님이 50일을 마치면서 평가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50일 지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예요? 물었더니 오더 훈련원에 가서 원청단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제일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말이 끝에 어떤 도반님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훈련을 끝나고 와서 우 교무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교무님, 박지호 교무님이 아이들을 좀 봐달라고 했더니요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루크만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는 거예요. 네? 케어를 해야 되는데 쳐다보고만 있더래요. 케어는 안 하고 루크만 하고 있더래요. 그 말도 한참 웃었는데 우리도 아이 키우다 보면 첫째 아이 때는 그런 갈등 많이 하잖아요. 둘째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케어가 되는데 첫째 키울 때는 하다 지치면 그냥 룩하기도 하잖아요. 룩하기도. 예. 결국에는 아이 키우는 것을 수행의 단계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몸이 상할 것을 잡을까 싶어서
붙들고 있는 것을 집심이라고 그러죠. 집심. 이제는 조금 이게 집으면 자기가 다칠 건지 몸에 안 좋을 건지 아는 때가 되면 좀 놓죠. 그럼 기어 다니다가 영 안 좋을 때만 붙잡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일러서 볼관자 관심이라고 그래요. 관심. 좀 익어져서 이제 내버려 둬도 자기가 알아서 하면 그냥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무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놓는다. 아기 부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 돌아가는 것도 내 몸이 욕심에 끌려서 가는 것을 아기의 비유로 한다면 그 아기를 지켜보면서 내가 양육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비유를 해서 아기 키우는 것을 마음 공부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가 돼서 성인식이 마쳤다고 아이들이 알아서 다 잘하나요? 그러면 진짜 고맙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어느 단회를 들어갔는데요. 축제를 한다고 이 녀석이 늦게 들어오는 데다가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튿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침대에 엎드려가 자고 있는 꼴을 보니까 화가 엄청나게 나더래요. 화가. 그래서 막 혼내면서 그랬대요. 혼내면서 역시 술 마시는 DNA는 아빠 DNA야. 우리 친정은 술 마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 DNA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탁외탁 싸우죠. 또 그럴 때도 수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누구나 봐도 화가 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도 아이를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수양입니다. 좌정하고 앉아서만 하는 것이 수양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지금 혼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 역시 그게 수양이다. 그래서 동정 간에 수양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누구나 수양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냐 하다가 말다 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수양은 다 해요. 또 하나 이 수양의 원리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그 차이죠. 수양의 원리를 알면 이 분별 주착이 일어나는 마음이 원래 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놓잖아요. 원리를 아니까 바로 놓아요. 모르면 그런 건 줄 모르니까 한참 부대끼죠. 부대낍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대종사님 제자 송벽조가 자선에만 전력해서 수승화강 시원한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불기운을 내리는 그런 공덕을 들이다가 그걸 너무 서둘렀어요. 서둘러다 두통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대종사께서 이것은 원만한 공부법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수양하라는 공부는 동과 정 두 사이에 공부를 떠나지 않아서 움직일 때 일이 있을 때는 모든 경계를 봐서 취사가 중심이 돼. 취사가 중심이 돼서 수양과 연구를 아울러서 해야 되고 일이 없을 때는 수양과 연구를 주로 해서 취사라는 힘을 기르는 것이 그게 원만한 공부법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공부가 이어지면 바람이 없는 큰 바다의 물과 같이 항상 한가롭고 넉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하는 첫 번째 공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하라. 이걸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정신을 시끄럽게 하거나 정신을 뺏기게 하는 일이 뭘까? 대종사께서는 일이 있을 때 일을 정당하게 하고 못하는데 그게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정당한 일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편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편안해진다. 부당한 일은 처음에 할 때는 편안하고 좋은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지는 일이 부당한 일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심을 얻고자 하면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그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여러 관계를 갖다 보면 지인들끼리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어쩌다 간혹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참 묘하죠. 한 사람 험담을 시작을 하면 맞장구를 치거든요. 그럼 이것이 계속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내 정신을 시끄럽게 할 그런 자리에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지 잠깐 일이 생겼다할지 내가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으면 피하는 것도 공부라고 했습니다. 피하는 것도. 내 정신을 시끄럽게 할 일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제 정신을 시끄럽게 할 일을 좀 만들었습니다. 족구 결승을 하는데 저더러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양을 했어야 되는데 사양을 안 하고 기어이 뛰다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정신을 시끄럽게 할 그 경계를 당해서 제가 못 이겨서 아직까지도 무릎이 아픕니다. 지금. 대산종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태중에 있을 때는 불보살과 같은 자성 보물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자성 보물이 있어요. 태아에 있을 때, 어릴 때 그 가졌던 그 자성 보물이 다 있는데 세상에 나온 뒤로는 눈과 귀와 입도둑에게 다 뺏겨가지고 빈 껍질만 남는데요. 눈도둑은 뭘 하냐면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날뛰느라고 바쁘고, 귀도둑은 남의 비밀이나 나쁜 소리를 들으려 하느라고 바쁘고, 입도둑은 인정과 도리를 서로 성글게 하고 좋은 인연을 끌어버리는데 바쁘다, 끊는데 바쁘다. 이게 다 도둑이래요. 이 자성 보물이 원래 있는데 눈도둑, 입도둑, 귀도둑이 자꾸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사나워진다는 얘기죠. 그런 일 없으시죠? 대답이 없으신 것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자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 자성 보물을 도둑을 맞으면,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던 자성 도둑을 맞으면 일생을 마칠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이나 경기라고 하는 것은 부정당한 원이나 부정당한 행을 말합니다. 부정당한 원을 없애고 부정당한 행을 안 하면 내 정신을 빼앗길 일이 없다, 그 얘기죠. 자, 둘째는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고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이라고 했습니다. 애착, 탐착은 모든 고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애착, 탐착을 놓으면 그 고가 멸도가 되기 때문에 나의 편안한 열반, 해탈의 경지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카톡으로 해탈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길을 제 처음에 바탕에서 좀 알려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제가 답장을 안 했습니다. 오늘 말하려고. 애착, 탐착을 놓는 길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법문에 이르셨습니다. 대산종사가 이제 시자를 할 때는 꼭 전무치만 시자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아들 또 시자를 시켰는데요. 초대 총무처 장관을 지냈던 서석순 박사를 이제 시자같이 같이 조실에 데리고 있었는데, 이분 이제 연세대 정외과 교수도 역임을 하셨죠. 하루 이제 비 온 뒤에 볕이 좋으니까 대산종사님께 볕주러 가시자고 이제 청을 해가지고 나갔는데요. 영무부에 나가니까 석공이 그 비석을 만드느라고 그 드라이를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윙 하고 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 박사님이 일어나요. 대산종무사님이 서 박사 어디 가는가? 어른이 나와 계시니까 잠깐 쉬시는 동안만 쉬어달라고 좀 청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안 들으면 되네, 가만히 두소, 내버려 두소 그랬대요.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으면 되지. 내 마음이 그리 끌려가면 나도 마음이 시끄럽지만 내가 거기 마음이 안 끌려가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애착심도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청춘이 대종사께 여쭈죠.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습니까? 없다.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건 애착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청춘은 나무나 돌 같은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아무 감정 없는 나무나 돌이 도인이냐?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지 못해서 생각나느라고 일을 못하는 그런 경지를 애착이라고 하지, 정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애착심이라고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예. 지난 금요일에 비가 왔었잖아요. 새벽에 선방에 선을 마치고 비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비가 떨어지는데 처마에서 이제 굵은 물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굵은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이게 물방울 따라서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물방울도 크기가 다른데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작은 파장이 일어나고 큰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큰 파장이 일어나요. 하나 파장이 그치기 전에 또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또 파장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을 쓰는 것을 업을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쓰는 그 업이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는데 이 물방울이 말이죠. 애착, 탐착으로 뭉쳐진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파장이 그 마음으로 퍼져나갑니다. 애착, 탐착이 없는 마음으로 뭉쳐진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마음으로 역시 파장이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한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마음이 애착, 탐착이 뭉쳐가 떨어진 물방울은 그 파장이 연이어 일어나지만 그게 거두어진 마음이면 그렇지 않은 편안한 마음으로 파장이 번져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흔히 내가 일을 지나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다 그런 물방울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보아서 그것도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니까 놓으라. 그러면 그 이후에 떨어뜨리는 물방울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물방울의 파장이나 다른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물방울의 파장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애착, 탐착을 놓는 것이 두 번째 수양의 힘을 얻는 길이다. 세 번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그랬죠. 수행 본문에 제자 양도신이 대종사께 여쭙는 대화의 본문이 있죠. 어느 날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에 집중하다가 약을 다리는데 약이 타버렸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대종사께 문답을 하는데요. 어떤 것이 이 일을 하다 저 일에 끌리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여쭙잖아요. 바느질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약이 탈 것이고 약 다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바느질이 제대로 안 될 텐데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너의 책임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울러서 잘 하는 것이 바른 수양을 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일을 살피나 20가지를 살피나 자기 책임 범위에서만 하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일심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일심이다. 네 책임 범위 안에서 하면. 네 번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를 덜 받고 수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염불이죠. 때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하는 게 염불이고 그래도 좌정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좌선인데요. 이 수양의 방법을 여가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가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새벽 시간을 말하기도 할 것이고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이 되기도 할 거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여가 시간이잖아요. 여가 시간에 대체로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가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고 속으로 연부를 하든지 선을 하든지 그러시란 얘기죠. 선을 하든지. 소셜미디어 SNS의 알고리즘 뭐냐면 어떤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절차나 방법, 명령어를 모아놓은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SNS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그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오래 머무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유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한마음 거두어서 선을 하시라 그러죠. 선을 하시라. 노나라에 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검은고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 검은고가 얼마나 명작인지 사람들이 칭송이 아주 자제했어요. 임금이 불러가지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항상 검은고 하나를 만들 때마다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흘이 지나면 상을 받는다거나 벼슬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5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거나 칭찬하는 것 따위 그런 생각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래가 되면 세상 어떤 것도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없어질 그 시점에 그때 저는 나무를 고르러 갑니다. 나무를 고르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검은고일 뿐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비단 검은고 만드는 그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이 우리가 수양의 힘을 얻을 때, 여가가 있을 때 이 수양하는 마음을 계속 충전, 적공을 해야 그 힘이 쌓인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저 큰 바다의 물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일도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수양은 일이 없을 때 앉아서만 하는 게 수양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도 그 마음을 바로 챙겨서 하는 것이 수양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그 수양의 힘을 기르고 보면 결국에 우리는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공부기를 잘 잡아서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또는 시간이 있을 때나 여가가 날 때나 항상 마음 챙겨서 수양의 힘을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